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교회교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레마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운전하는데 참 쉽게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죠. 내비게이션 종류에 따라서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지도를 사용했죠. 교통지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과 수양회 갈 일이 있어서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이 그 수양관까지 잘 알고 있으니 지도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으니 옆에 타고 가면 된다. 그래서 옆에 타고 수양관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큰 도로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간판도 나오고 어느 지역으로 가라. 벌써 이제 20년 전쯤인데요. 큰 도로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조그만 지방 도로로 딱 들어서는 순간 길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의 위쪽은 늘 북쪽을 가르치죠. 지도를 딱 보면 늘 지도는 북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앞으로 가면 그쪽이 북쪽일까요? 아니죠. 내가 가는 길은 어느 방향인지 나침반을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건물을 보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의 주장은 내가 지도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면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 동네 가까이 가서 빙글빙글 돌아서 거의 2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중간에 물어봤으면 좀 낫을 텐데 중간에 좀 서서 물어보자. 아니라고, 내가 지도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조금 더 가면 된다고. 근데 빙글빙글 한참 돌았는데 나중에 이게 지도를 보고 그 상황을 쭉 보니까 한 복판으로 가야 되는데 주변만 빙글빙글 그 동네에서 거의 한 30분 이상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말씀은 지도와 같습니다. 쉐마 신앙,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의 지도와 같습니다. 근데 지도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를 현실에서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접점을 찾을 때 그 지도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쉐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큰 지도,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접점을 찾는 것, 그게 바로 레마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즉 쉐마 신앙을 가지라고 한 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조금 더 넓혀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래, 그럼 미간에 테필린 붙이고 손목에 테필린 붙이고 집 문설주에 메주자라는 거 붙이고 들어갈 때마다 이것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이게 규범화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마 신앙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레마 신앙이다라고 한 것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각자 다르게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의 접점을 탁 맞는 순간, 이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경험이 쌓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기는 원래 낮에 잡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잡는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선들은 초저녁에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하고 밤배를 탑니다. 오징어 배라든지 그런 대부분 배들은 불을 환하게 밝혀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죠. 이것은 기본 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성실하게 살면 그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가 차야 되는데, 그날따라 성실하게 살았던 결과와 다르게 빈배로 돌아오게 됐죠. 굉장히 허무했을 겁니다. 늘 고기를 잡는 어부의 입장에서 자존심이 좀 꺾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 쉐마 신앙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이면 어려서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에 대해서 늘 듣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늘 그걸 읊조리고 하다못해 테필린이라는 손목의 말씀도 차고 집에서 나올 때 메주자를 보면서 내가 이 집을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 그날도 분명히 손을 붙잡고 메주자를 놓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당장 텅 빈 배를 채워주지 못했죠. 삶이 고단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지금 마음이 찹찹한 것이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내가 그물질했으면 이 가득 고기를 실어갖고 나와야 하는데 바다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오늘은 이렇게 하셨는가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했을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면, 믿음대로 살아가면 보상이 척척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그날 아마 쉐마라는 말씀도 다시 묵상을 하고 읊조렸겠죠. 이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지금 내 삶에 딱 접점이 되는 그 지점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물고기를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깁는데 더 힘들었겠죠. 여러분, 내 노력한 결과가 손에 딱 쥐어지면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죠. 물고기가 많았다면 밤새도록 그물질했어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물을 정돈했을 겁니다. 근데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하니 그물 깁는 것, 즉 그물을 정리하는데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동생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하필이면 내 배를 타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미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몰려있고 아침에 힘들게 그물을 정리하는데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배를 잠깐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한쪽은 낮은 지대, 우리처럼 이렇게 평평한 데서 호수로 이렇게 내려가는 곳도 있지만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그 베드로가 살고 있던 쪽에는 산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호수가 끝나는 지점부터 언덕으로 쭉 올라가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너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조금 한 5m, 10m만 나가면 바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제 좀 짜증이 났을 겁니다. 몸도 피곤하고 물고기도 못 잡고 그물 다 정리하고 났더니 배를 빌리겠다. 근데 배를 그냥 빌려드릴 수는 없고 베드로가 직접 배를 좀 몰고 약간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갔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한참 가르치는데 그날 베드로가 바로 옆에서, 자기는 사공으로 옆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위에 서서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귀에 쟁쟁쟁 울리기 시작합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마음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4절에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목수로 살아갔던 예수님이 말씀은 가르치는 분 알겠지만 평생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낮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은 어부들에게 상식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자신의 상식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이 나는데 그때 5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이때 무슨 말을 하느냐?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된다가 아니라 그날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거든요. 이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내가 좀 뭐가 바뀌겠다. 말씀의 가르침에 울림이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봐라.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레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지도와 같은 것이긴 하지만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요 시간에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내 경험, 내 상식, 실패, 수많은 것들 위에 툭 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이 성경 말씀 내가 책상 위에 두고 혹은 식탁 위에 두고 이거 기록된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야 100번 이야기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지도처럼 쉐머로 많이 축적한다고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 삶에 가져와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접점이 딱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에 던졌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레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고민했겠죠. 내 상식으로는 지금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이것도 그물을 다시 접으라고?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와서 배에 그 물고기를 실어주죠.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각자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때로는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장 자신이 있어 하는 상황에 정반대로 말씀이 임할 때도 있고요. 내가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더라도요, 평상시에 늘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확 일어나서 내 마음에 확 박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과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맞아, 너무 좋은 말씀이야.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만 듣고 그물을 가서 내려봐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라고 할 때 말씀 가르치면 내가 알겠지만 이거는 내 영역이니까 주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레마 말씀은 지금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물고기를 잡고 베드로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사실 이 반응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반응입니다. 갑자기 왜 나는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네 개의 복음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다가간 날이 아닙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만 딱 보면 마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은 여러 차례 베드로에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 레바의 말씀을 여러 번 이야기하셨죠. 근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그날 정확하게 예수님이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배를 이용해야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어쩔 수 없이 그날 배를 빌려드리고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그물을 깊은 물에 가서 던져라 하는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 그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자신의 빈배가 채워졌습니다. 내 빈배는 내 노력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해보니 내 배가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주님이 여러 차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거절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마디를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 혹은 상식, 생각, 내 경험과 다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베드로는 경험해봤죠.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한 번의 경험이지만 굉장히 충격이고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번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해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레마의 말씀이 내 삶에 자꾸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한 번 들려왔던 레마의 말씀을 하늘의 것을 내 현실로 가져와서 그렇게 한번 따라 보면 다음에 그 말씀을 따를 힘이 생깁니다. 그때 주저하고 무서워하면 점점점 우리는 지도와 같은 쉐마의 말씀은 지식으로 찰 수는 있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레마의 말씀, 오늘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점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무서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 이 쉐마의 말씀이, 이 지도와 같은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길이 되고 내 삶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취하는 삶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빈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해서 내 방식으로 채우는 빈배는 어떤 것입니까? 근데 그 빈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즉 레바의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빈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근데 그 레마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울 때도 있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 잘못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빈배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똑같은, 잡는 것은 똑같으나 물고기 잡는 삶을 넘어서 사람을 취하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그 결단과 도전이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제일 먼저 쉐마의 말씀, 이 지도와 같은 말씀을 먼저 깊이 묵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오늘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빈배를 채울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때론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무섭고 두려울 때 주님의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인생 변화시킨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내 삶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는 것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쉐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도처럼, 인생의 지도처럼 쫙 펼쳐주셨는데 먼저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없이 방향을 모르고 우리가 이쪽으로 뛰었다 저쪽으로 뛰었다 방향이 없이 뛰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기본 쉐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 번 말씀하실 때 그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뒤로 했는데 주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가 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한번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따르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따랐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베드로처럼 때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빈배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던져주시는 말씀, 야,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말씀을 통해서 일상 삶 속에서 너 이렇게 해봐라.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울리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들이 이루어졌을 때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이 이 새벽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